사랑하는 교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39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또 그들은 삼손을 구출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누구도 삼손의 손을 붙잡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여러 번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손이 백성의 도움이 필요한 때였지만 그는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동정하기보다는 두 눈이 빠지는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탈성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죄악을 반복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버리시는 분이 전혀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크나큰 자비와 거듭된 용서와 온전한 회복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들의 누적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국으로 가서 싸우려다가 환난을 겪는 이 삼손을 동정하거나 구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오직 삼손 혼자서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죽게 되었을 때 앞장서서 삼손을 도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민족적인 양심이나 인간적인 동정을 찾기 어려운 매우 각박한 때였습니다. 삼손은 이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적국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무거운 맷돌을 갈면서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은 이스라엘 12사사 가운데 가장 고독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빠진 채 어두운 감옥에서 얼마 동안 맷돌을 갈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가장 참담하고 좌절된 나날을 원수들의 감옥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보내야 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자였습니다. 그의 초인적인 영웅의 전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흘러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삼손을 찬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두 눈이 빠진 삼손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블레셋의 많은 남녀들이 나와서 삼손이 부리는 재주를 보면서 매우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삼손이 맹이 된 채로 맷돌을 갈다가 죽었더라면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종말이 정말 그랬더라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망정 우리 자신들이 빠진 함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용기가 도무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대본으로 계속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삼손을 생각해 주지 않는 때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삼손에게 맷돌을 갈도록 강요한 자들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맷돌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위한 단련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맷돌을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학정으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하셨듯이 삼손의 출애굽도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 속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머리털은 나실인의 표지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그대로 자랐는데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성별되었음을 뜻합니다.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다 밀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힘센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빨이 전혀 없는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의 힘이 직결된 이 강인한 이빨이 없다면 사자 사냥은 이미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빨이 빠진 사자는 곧 죽고 맙니다. 삼손의 용맹은 머리털이 밀리자마자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마음대로 희롱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아무런 반격을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인 그 힘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이 어디로 증발해 버렸습니까? 새 밧줄 둘로 결박했던 몸을 갑자기 끊어낸 그 힘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사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던 삼손의 초인적인 힘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삼손은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갈았습니다. 한때 그처럼 강했던 삼손은 포로가 되어 힘겹게 맷돌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웅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우람한 근육과 우렁찬 호령 소리가 없습니다. 기골이 장대했던 삼손의 위압적인 자태는 간대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자아의 만족과 저급한 수준의 세속적 사랑에 넘기면 이런 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강하여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만 탐닉하는 감각적 수준의 사랑을 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참사랑을 쏟을 때에만 강할 수 있습니다. 들릴라의 교태와 꿀바른 말들은 우리의 힘의 근원을 말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블레셋의 미끼에 걸려 힘을 잃고 처참한 노역을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블레셋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로 넘어진 하나님의 용사들과 백성들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잔치의 기쁨을 언제나 넘치게 부어줍니다. 그러나 삼손의 공경은 이제 그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라는 말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삼손의 비극이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화가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삼손의 깎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머리털 자체가 힘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혹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적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삼손이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지킨다는 외부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머리가 된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이 깨트린 맹세의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련은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빠진 채 날마다 조롱을 당하며 힘겹게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단련하실 때에 쉽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뼈아픈 고통은 죄로 인해 넘어진 자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블레셋의 노줄 뒤에는 하나님의 강한 단련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단련의 고통을 능력의 체험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삼손의 텅 빈 동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동공 없는 눈으로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의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멸시하는 구실이 됩니다. 삼손의 포로됨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 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신인 다곤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며 다곤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삼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면 세상이 웃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마저도 자기들의 넘어진 형제나 지도자들을 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비웃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세상이나 성도나 마찬가지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노력과 공든탑이 한두 번의 실수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평판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판도 나쁘게 합니다. 다곤의 경배자들은 삼손을 감옥에 넣고 눈을 뺀 후에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끌고 우상의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놀리면서 다곤신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머리가 밀리고 없으면 원수들이 자기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무리 작고 미미해도 삼손에게는 커다란 소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머리털은 자랍니다. 그런데 이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주 자기 머리를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민머리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는 이제 다 벗겨진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잘린 후에 반드시 새로 납니다. 이는 조금도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발소나 미용실에 다녀온 후에 자기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사람에게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라는 나실인의 표지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삼손이 맷돌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며 그가 다시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맷돌질을 단 1분도 더 지연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매우 서서히 돕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부셔져야 할 것들이 철저하게 분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정확한 시점에서 반드시 멈추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맷돌을 허락하실 때에 절망치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꿈이 깨어지고 앞날이 가려졌다고 슬퍼하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맷돌질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단련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뿌리 깊은 질병에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의 머리카락이 다 밀린 것을 보고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깊은 침체 속에서 많은 어둠의 사건들로 인해 영혼의 짓눌림과 압박을 경험하면서 다 밀려버린 맨머리를 붙잡고 광명 없는 무서운 밤에 홀로 흐느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아침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비로소 한숨과 절망이 달아납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띠우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